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을 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 다 죄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을 하든 다 죄다.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무엇을 하든 이라는 용어 안에는 선한 것도 있고 그 안에는 악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일들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철수라는 아이가 순이라고 하는 아이의 필통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연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연필을 훔쳤습니다. 이건 악이죠. 그럼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연필을 보고 저 좋은 연필이네, 너 참 좋은 거 가졌다, 거기서 끝나면 선이에요. 그리고 그 연필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보면 모든 게 죄 아래에 있습니다. 연필도 죄 아래에 있고 철수도 죄 아래에 있고 순이도 죄 아래에 있고, 그래서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악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게 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사람도 지옥에 가고 악한 사람도 지옥에 가고 선해 보이는 이 모든 세상도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한 것인데 왜 그게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는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면에서 선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선하게 여겨지고 악하게 여겨지지만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둘 다 피장파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10만 원을 연말에 면사무소에 가서 기부를 했습니다. 여기 작은 돈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면사무소 직원이 귀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1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부에다가 기록합니다. 누가 10만 원을 기부했다. 1시간 후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흰 봉투 하나를 딱 주고 갑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보니까는 10만 원짜리 그 들어있는 5만 원짜리 2개 들어있는 그 봉투나 이거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간 다음에 딱 열어봤더니 1억짜리 수표가 딱 들어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면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면장이 얼마나 이게 큰 돈입니까?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이런 작은 섬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1억을 기부하고 왔다. 그래서 이게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면 10만 원은 뭐고 1억은 뭡니까? 1억 앞에서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우열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믿음 밖에서 보면 1억이나 10만 원이나 별거 아니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일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사망으로 규결이 되고 악한 일도 사망으로 규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신자의 모든 착한 삶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착한 삶의 구원의 근거, 착한 삶이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도 구원의 열매가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주제로 확장을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러나 왠지 인생을 살고 나면 인생이 공허합니다. 그 이유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인생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 전 세계를 일주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유럽, 그다음에 북미, 남미 여행을 다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에 다 남겼습니다. 어느 나라를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이걸 또 글로 다 남겼어요. 사진으로 남기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과 함께 분기적으로 같이 이제 가족들이 세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 또한 다 기록에 남겼어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인생이 얼마나 정말 이게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제 1년 살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고 그 또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경제적인 게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이분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도 너무 잘 됐어요. 야,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아픈데 맨 처음에는 글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작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벼랑을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작은 병원 가니까 큰 병원 가라고 진단서를 띄워줘서 큰 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위암 말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3년 정도를 막 전전긍긍하고 돈은 있는데 어떻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아내가 죽고 말았어요. 그 3년의 기간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아내를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저를 이제 만나게 되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되고 참 안 듣기도 하고요. 나이는 저하고 비슷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어도 아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고 나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인터넷에 올렸던 그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행의 모든 걸 다 지워버리더라고요. 모든 기록을. 그리고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도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그 가정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한번 보게 되었는데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녀들의 가슴에 남은 거는 그 응어리 같은 게 다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인생을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자유 이면에 찾아오는 공허와 아픔과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알이 있기 전에 모든 자유는 결국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결국은 또 어떤 분야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과 의의를 높이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라 교만과 공허로 가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떤 자유가 주어지느냐?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믿기 전에는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이게 다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귀결이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제 우리가 빛 아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 행동이 자유와 진리로 향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마음껏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유로 그 자유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자유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차원이 높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삶이 몸에 배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높은 수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유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웃과 형제 자매와 하나님과 왕에 대한 삶이죠. 우리의 자유가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실제적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이런 자유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더 깊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충 믿다가 천국 가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무사람을 공경하고 이웃에 있는 형제자매, 믿는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 아닙니까? 누가 되었든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말씀대로 그냥 묵묵히 살 뿐입니다. 그렇게 한 세상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되죠. 그럼 주님이 거기서 평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눈을 높은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